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대에 끌려갈 것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다른 세상의 우상신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또 원래부터 없고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이제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거나 즉 재물이나 또 어떤 세상 물건을 의지하면서 우상 신들 또 다른 뭐 행운이나 뭐 재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처음과 마지막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왕이시며 동시에 구원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디머, 그러니까 속량자, 예, 구속자 이런 뜻이죠. 구속자는 다른 것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설명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라고 적용하고 성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이사야서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네 번 나올 거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8절 후반절 가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만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로 다른 신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애당초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악한 마귀가 속여서 마치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피조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습으로 조각하고 그걸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7절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옛날 백성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개역 개정판은 영원한 백성,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영원한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원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 영원하다 이게 더 많지만 문맥상 옛날 또는 오래된으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ancient people 고대 백성, 옛날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오셨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다른 자가 있다면, 다른 신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해보게 해라. 우상들이 예언하게 해봐라.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7절은 신명기서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이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막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출애굽과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신 일이 있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자가 두려워하고 겁을 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하고 있다.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겁을 내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약하다.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핵심과 폐부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구약 백성들은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라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죠. 가끔 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모아둔 재산이 없는데 지금 만약 갑자기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나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들을 치료해 줄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는 중국에서 갑자기 추방되거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한국에 집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걱정인데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뇌리를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 이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은 나에게 말씀하죠. 양심을 두들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신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시시때때로 믿음의 싸움을 신자들 마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행동할 것이냐 이 싸움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신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거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준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축복의 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어, 이게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요?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거냐.
우상이 되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헛되고 무익한 우상신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우상신들을 바라보지 말라. 9절부터 11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어, 그 9절부터 이제 나중에 오늘은 11절까지만 보지만 20절까지 내용이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헛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는데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 하면 다 허망하도다, 허망하다. 그리고 무익하다. 오늘 뭐 9절부터 11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무익하다. 그리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는 세 번 나와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거죠. 구약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타개할 목적으로 왕이나 관리들은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대항해 보려고 외교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물론 그런 행위도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들이 또 한 행동들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우상 숭배는 세상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십계명과 같은 계시가 없으니까 부패한 인간 본성을 따라서 부지런히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구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 보니까 세상에서 이방 나라 이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강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뭐 강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능력이 많은 신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왕들은 약한 백성들은 부지런히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이스라엘로 수입을 해서 백성들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우상들의 허망한 무익함,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나라가 망했죠. 11절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나오거든요. 대장장이들, 쇠나 금속 혹은 나무들이나 돌을 사용해서 우상신을 조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우상신을 조각할 때 어떤 모양으로 조각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과 머리로 그 보이는 형태로 만들려면 사람이나 동물 또는 곤충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사람이나 동물이 혼합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0계명 말씀 보시면 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즉시 2계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지 마라. 이 말씀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조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조각으로 그 하는 순간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중세 시대 때 그 화가 미켈란젤로입니까? 그 로마의 시스타나 성 그 성당의 그 천정의 그 천지창조 뭐 그런 벽화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뭐 무엇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할아버지로 그렸거든요. 할아버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묘사하려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그 엄숙한 표정의 어떤 할아버지 그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과 그 이게 손가락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피조물 수준으로 타락되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은 이게 눈에 이게 뭐 이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가 앉은 모습이잖아요. 스핑크스 이미지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 페르시아, 또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테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 테베, 아테네랑 가까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신화에 보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죠. 질문했죠. 아침에는 다리가 네개고 낮에는 두개인데 밤에는 다리가 세개로 다니는 게 뭐냐? 이런 퀴즈 냈고 못 맞추면 다 잡아먹었고 근데 오이디푸스라는 이런 사람이 그건 사람이다. 아기 때는 네 발로 걸어 다니니까 네 개고 자라면 두 다리로 걷으니까 두 개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다리가 세 개다.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스핑크스가 부끄러워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뭐 퀴즈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빠져 죽. 하여튼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에도 그와 같은 스핑크스 문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스핑크스를 왜 만들었냐 보니까 왕의 권력을 상징하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뛰어난 조각가 대장장이들이 뭐 했냐면 우상신을 부지런히 만드는 거예요. 없는 신을 형상화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었는데 진짜 신이 아니니까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들에게 우상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신자들 중에 뭐 점집에 가서 뭐 점을 치는 뭐 그런 참 믿음이 약한 뭐 그런 사람들 뭐 있다는 얘기도 듣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우상은 다분히 세상 재물이겠죠. 재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뭐냐면 재물이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상신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이 재물, 세상 물건은 이 사용 용도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우상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하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 세상 물건, 뭐 사람, 인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도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재물, 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물이 없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가 또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